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네, 보여주시고요.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특별히 주 앞으로 부르신 제자들에게 또 제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듣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일 행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지금 인사를 하는데 다시 반갑습니다. 한번 진짜 소리 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알기론 오늘부터 좀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스위프트? 맞아요? 죄송해요. 그 팝 가수가 콘서트를 멜번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멜번이 지금 차로 많이 막혀 있고 여러분들 가고 좋아하시는 사람들 막 열광하더라고요. 막 보니까는. 근데 거기 안 가시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 물론 거긴 무료가 아니죠. 거기는 무료가 아니라 가고 싶어도 못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러브 앤 파워라는 큰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맹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맹세해 보셨나요? 누구죠? 네. 할렐루야. 우리는 맹세를 언제 할까요? 대부분 나의 말에 신뢰를 주어야 되는 상황에,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말을 안 믿었을 때, 내가 말했는데 이 사람이 내 말을 믿지, 나 맹세한다, 나를 좀 믿어달라라고 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렸을 적에 비슷한 말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마 초등학생 때였을 건데, 저는 어떠한 대화를 하다가 친구들이랑 그 어린 나이에 내 말이 맞는 것을 증명하기 힘들지만 그게 맞을 때, 친구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했던 말이 내 전재산 걸고입니다. 여러분 많이 비슷하게 해보셨죠? 내 전재산 걸고. 지금은 좀 걸기 힘들 것 같은데, 그때는 가진 것도 없는데 맨날 전재산 걸고 내가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말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꼭 덧붙였던 말이 있어. 넌 뭐걸래? 넌 뭐걸래? 이게 사람의 악함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참 웃기죠. 내 말을 믿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상대방도 무엇인가 걸었길 바랬던 그 어린 시절 마음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런 맹세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나는 확실한데 타인이 그 사실을 부정할 때 사용합니다. 한 가지 옛 일이 기억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 여러분 그 한국 치약 중에 2080이라는 치약이 있어요. 그 2080 치약 뜻 아시나요? 20대 또 뭐라고요? 또 다른 분. 이건 아니라는 소리겠죠? 20대에서 80대까지. 제가
80세까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가 2080 치약의 그 의미를 알고 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을까 틀릴까가 아니라 이게 맞아서 이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다른 반에 있는 친구한테 문자를 했고 저희 반에서도 반이 갈렸고 문자 반에서도 반이 갈렸고 그 문자들이 퍼져서 저희 학년에서 그 하루에 2080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 가야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었던 시대거든요. 학교 생활하는 그 하루 동안 1학년 그때 당시 주제가 2080 치약의 뜻이 뭐냐였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게 맞다. 뭐냐면요. 20개의 치아를 80대까지예요. 안 믿기죠? 찾아보세요. 저도 혹시나 해서 다시 검색하고 설교에 썼거든요. 20개의 치아, 사람의 치아가 한 28개에서 조금 더 많고 적고 하는데 그중에서 몇 개 빠지고 이제 그 튼튼한 20개의 치아를 유지해서 80대까지 가자라는 뜻으로 만든 치약이 2080 치약이래요. 모두들 대부분 아는 게 지금 제들 찾아보고 있죠. 모두들 대부분 이해하는 게 20대 또는 20세의 치아를 80대까지로 아는데 제가 그걸 알고 너무 재밌어서 말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눴어요. 오 진짜야라고 동의해주는 친구들하고 말이 안 된다라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그때 걸 것도 없었어요. 막 맹세하고 막 난리도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제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까지 나뉘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말에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진짜 거짓말 같은 말이어도 믿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십니다. 우리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옛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율법이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이게 그 성경의 한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진 않고요. 율법에서 레위기랑 민수기랑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로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데 그게 거짓 맹세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민수기 30장 2절에는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신명기 23장 21절에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율법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3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당시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율법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던 말을 하고 계신데 가만 살펴보면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 합쳐져서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레위기에서는 사람 사이에서 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쓰였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합쳐서 사용했던 것 같고요.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이용하여 내가 하늘 땅 별 땅 막 이러면서 우리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을 두고도 맹세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으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맹세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서원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축소돼서 변질되어서 사람 사이의 맹세에 대한 이야기로만 남았던 거고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맹세는요.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당시에도 동일한 문제로 작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2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부터 시작되지 않나요? 야고보서. 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똑같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특히 야고보서 5장은요, 야고보서의 마무리 부분으로 마지막 권면을 하는 장면입니다. 야고보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야고보서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닌 것에 대한 권면과 가르침의 내용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두는 것에 대해서, 세상과 사귀고 버타는 것에 대해서, 서로 비방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그런 자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행함이 없는 자들은 지혜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잠언 말씀에 따르면 지혜의 근본은 누구시죠? 우리 고3 때 많이 외우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다라고 잠언에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삶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맹세예요. 예수님은 34절에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를 잘해라, 아니면 맹세한 것을 지켜라, 하나님 빼고 맹세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인간은 맹세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맹세를 하고 지킨다고 한들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줄 알아요?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얼마나 조금 알고 있고 그 지식이 바뀔 줄 몰라요. 인간의 삶은요, 그 순간에만 있지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맹세한 것을 근본적으로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맹세를 하는 이유는 신뢰라는 것이 없기 때문일 것이고,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은 인간 스스로에게 나올 수 있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머털도사 아세요? 이렇게 머리카락 뽑아서 너무 세대 차이 나나? 옛날에 머털도사라고 있었어요.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머리카락 뽑아서 하면 이제 도수를 펼치는. 여러분, 만화고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도 머리카락 하나, 나 흰머리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머리 잡고 주님 이 새치들이 내일 밤이면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 몸에서 나고 있는 것 하나 내가 조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드름 나는 것 때문에 고민 많으시나요?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뭐 아무리 클렌징하고 아무리 잘해도 피곤하고 그러면 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 몸 하나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나 자신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할 정도면은,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풍습대로 동물의 사체를 갈라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를 맺으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물의 사체를 쌍방이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약속이 깨질 경우, 이제 맹약이라고 그러죠. 맹세한 약속이 깨질 경우
그 깨뜨린 사람은 이 동물의 사체와 같이 된다라는 아주 무서운 맹세의 언약을 하는 건데 하나님만 그 사이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는 분, 하나님만 지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맹세를 하지 말라는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신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도 못했다 그러잖아요. 야훼라는 이름, 그 말도요, 원래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요. 글씨는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있는데 모음이 없어서 그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요. 읽으면 안 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말을 만들어서 붙인 게 여호와 또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가 힘들어서. 얼마나 그랬냐면, 여러분 많이 설교 시간에 들어보시죠. 성경을 필사하시던 분들이 야훼 아도나이란 글자가 나오면 목욕을 재개하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새 펜이나 새 붓을 가져다가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글을 썼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존귀하게 생각했던 시대가 유대인들 사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안 쓰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뭐래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은요, 결론적으로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하늘은 34절에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큰 성이다, 도성이다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말하는 모든, 뭘 두고 맹세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것으로 맹세할 수 없다. 그것으로 맹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맹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어떠함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삶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맹세를 했듯이 나의 삶의 어떠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우리는 아주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안락함과 편안함, 그리고 비교 대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높은 위치를 소유하고 싶은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교만한 거야. 우리는 그것을 쫓아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쫓아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만큼의 재산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정도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고 싶습니다라고 나를 속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일들을, 또 제가 이거는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면은 내가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있지 않나라는 것이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맹세하지는 않지만 나의 삶을 잘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거는요, 첫 번째,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오늘 본문 33절에 당시 유대인들 또한 거짓 맹세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넘어서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해요. 유대인들도 탈무드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계속 나와 있던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거짓말은요, 참 폭이 넓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하도 짤로 많이 돌아다녀서. 김수미가 하는 대사 있죠. 너는 입만 열면 구라야,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이 입만 열면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재미있고 웃긴 말이지만은 지금 세상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크게는 남을 속여야 내가 잘 살 수 있는 시대라고 인식되어져 버렸고, 작게는 나를 잘 보이고자 먼저는 나를 속이고 남에게 나를 포장하는 것조차 우리는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느끼고 있어요. 거짓말이죠. 대표적인 것이 SNS입니다. SNS를 잘 안 하긴 하지만 눈팅을 가끔씩 하다 보면요, SNS에 잘 못 사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항상 좋아 보여야 하고 좋은 것 보여주고 싶고 잘 살아 보여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이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그분의 삶이 지금 엄청 힘들어요. 지금 SNS 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야. 근데 계속 SNS에 자기의 괜찮은 모습, 자기가 잘 사는 모습, 남들에게 봤을 때 비교당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올라와요. 왜 저러실까? 왜 저럴까?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결혼하기, 출산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두가 아는 가장 큰 이유는 거짓으로 포장되어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내 머릿속에 내가 거짓말을 내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저 정도 안 되면 난 결혼 못하지. 저 정도 안 되면 나는 아이 낳을 수 없지. 비교하면서 나에게, 내 영혼에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이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냐? 두 번째가 신뢰 있는 삶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뢰 있는 삶으로 살아라. 오늘 본문 37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이거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까요? 예 할 땐 예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할 땐 아니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악해서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장하려고 잘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과장되게 보이려고 이래저래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내 안에 있는 건데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거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렇게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삶임과 동시에 신뢰가 있는 삶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스스로 신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뢰 있는 사람이 될까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신뢰는 신실함에서 나옵니다. 신실함이 뭘까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신실함은 다른 말로 믿음이에요. 믿음. 헬라어 단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믿음, 신실함.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실함이에요. 변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신실함이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졌고 그 십자가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의 믿음을 내게 주소서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는요, 예수의 믿음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말해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요즘에 신약학자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건데, 예수의 믿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실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사랑이 나의 썩어져 있는 옛 자아를 밀고 들어오셔서, 깨고 들어오셔서 나를 예수를 향해 가게 만드는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죠. 나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행위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은혜가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사랑이 내 안으로 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실함이 내 삶에 덮여서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도 예수님께 신실해지는 거예요. 나도 점점, 제자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나도 변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신뢰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신실함, 그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즉 내 삶에 계시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삶은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의 말로 하면요,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잖아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는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옳으면 옳다. 이 개역개정은 그렇게 나와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신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럽게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내가 밉보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이게 납니다. 예, 아니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제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 원래는 1월 말에 한국에 가서 그 목사안수 대상자 교육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관계로 양해를 해주셔서 지금 녹화된 강의를 제가 쭉 10개의 강의를 보고 있어요. 그중 한 강의에서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은퇴가 3년 남으신 좀 지긋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많으신데 저도 그렇고요. 저도 비슷한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고, 성도라고 하면, 또 목사라고 하면 주변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래, 집사님이시래, 목사님이시래 하면요 모두 믿었다 그래요. 심지어 이전에는 이분 하시는 말씀은 내가 목사인 것을 증명만 하면 미국 비자가 그냥 나왔대요. 지금은 목사면 미국 비자가 더 안 나온대요. 딴짓할까 봐. 이분이 인터뷰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대요. 목사라고 그랬는데 대사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 들어갈 일이 있어서 너 미국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2000년대를 지나고 지금은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목사라고 하면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들 취급받는 현실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어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또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참 창피하고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교인은 되었지만 제자는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출석은 해서 담없는 교회 교인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동행 훈련 강의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제자는, 이 산상수훈이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죠. 제자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신실함이 내 안에 있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감추고자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려고 합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연약한 거 주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그 연약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강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의 사람 성경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첫 단원 암송 구절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제자가 된다라는 것, 세상에 봤을 땐 미련한 거. 야, 조금만 속이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 너가 파는 물건, 너가 하는 일에서 조금만 속이는 것도 아니잖아. 야, 이거 남들에 비하면 속이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것. 세상에 보면 왜 그렇게 살아? 미련하게 살아? 우린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세상에서 미련한 거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를 혹시 믿는다고 쳐요. 인정한다고 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인정해.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얼마나 미련한 행동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창조주가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 자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내가 피자를 너무 좋아해서 피자를 만들고 내가 피자를 너무 사랑해서 피자에 토핑으로 들어가는, 웃기죠? 말도 안 되죠? 내가 이 피자, 난 파인애플 피자를 너무 사랑해. 근데 세상이 파인애플 피자를 싫어해. 내가 이 파인애플 피자가 되리라. 내가 이 파인애플 피자가 돼서 이 세상에 이 파인애플 피자의 맛을 알려주리라 하면서 내가 피자의 한 걸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진짜.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당신이 만든 세상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미련한 거예요. 바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또 하나 바뀌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미련하게 살다 보면요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는 내 안에 신뢰가 있어요. 나로부터 나오는 신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뢰가 있어요. 세상이 나를 미련하다 바보 같다 하지만 결국에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요. 우리는 이 예할 땐 예,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가 나의 신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신실함이 우리 안에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